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새 포도주입니다. 당신이 새 부대입니다. 네. 한재 집사님, 장모님 옆에 있는데 왜 자꾸 저쪽에서만 해? 장모님하고 해야지. 어? 아, 장모님은 그냥 계세요. 네, 자꾸 딴 데 보고 해가지고요. 제가 장모님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가는 가정을 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정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생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움직여야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무너진 가정으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를 위해서 사모님이 현재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21일로 여러분 마무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모님만 금식했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제 제22차 행복치유 수행회 가운데 하나님이 각 개인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저는요 오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수련회도 많이 인도했고요. 에즈마야라고 영어 성경 캠프도 해보고 뭐 호주에서도 해보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해보고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 생각했던 것이 뭐가 이 수련회 때 가장 중요하느냐? 체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울고 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 그것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했습니다. 왜?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분들이 그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죄 앞에서 너무 손쉽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이 주어진 현실을 정말 뚫고 나가면서 이길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의 오랜 이 갈등으로 인한 대화 단절을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부부 사이는 좋은데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부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골마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받은 그 상처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받았던 상처들,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떠한 마음에 큰 감정을 갖고 있는데, 거절 감정이라든지 큰 상처를 커져서 그것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견고한 진을 형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다른 종교는 교훈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많은 사람들은 한 일생을 살고 죽었으나,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장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까 했던 부부간의 문제들, 자녀간의 문제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그 깊은 숨겨진 그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진짜 예수, 그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행적을 교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9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환자를 하나 고치는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을 때 주민들이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 떠나세요, 떠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여러분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고향에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걸 보았어요. 나하고 똑같이 여러분 물가에서 놀고 있었고 나하고 똑같이 회당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나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걔가 말하는 것이 말은 잘하는데 그가 행하는 그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개척했던 모든 멤버들이 많이들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저를 믿어줘요. 지금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뢰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었어요. 초기에는요 참 많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개척 멤버들에게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이분 믿고서 뭐 교회가 좋아지려나 그랬는데 같이 여러 가지 겪고 나면서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안 보고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꿈의 그른에 온 그때서부터 오신 2018년서부터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고 리더들은 원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연단과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그나마 이런 믿음을 형성하고 이런 모양들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했던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주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면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그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위해 폭포수처럼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같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믿음에 반응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요단강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그러는데 물이 범람하네, 봄이라서 물이 많네, 다음에 해야지. 그러고 갔다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도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저 난공벌레의 성을 돈다고 되나? 하고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얕은 물가에서 얕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주저거리고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제발 나를 믿고서 발을 내딛고 나가봐.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믿음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돌아. 왜 자꾸 뭘 말을 해 자꾸 그러냐고. 왜 자꾸 사람들에서 이거 될까요? 이거 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확신을 주셨으면 그냥 믿고 돌면 되는데 왜 자꾸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교 믿는 자들, 이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주년과 행복치유수양의 이후에 적극적으로 전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물론 규칙과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은 다 나라 국가의 그런 것들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코로나를 죄송하지만 이 문제도 뛰어넘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더하기 뺄셈도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미분 적분을 풀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어지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는 그 큰 문제들을,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뚫고 나가겠냐고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구약에는 기름 부어서 움직였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순종해서 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발을 내디디시라고요. 여리고성에 여러분 난국불락이라는 그 성을 도우시기 시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치유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받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먼저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다 손들어 보세요.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던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목양실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우리 한결이가 자꾸 머리가 빠져요. 울면서.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그분은 제가 기도하면 날 거라고 믿음 갖고 울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들이 머리가 빠지고 막 아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서 슬퍼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아이의 머리가 안 빠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빠지면 어떻습니까? 새로 나는데, 예? 새로 나는데 뭘 걱정이에요?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마음 똑같잖아요. 자녀가 머리만 빠져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가시와 엉켜기 속에 뒤섞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 목회자인 저도 답답하고 저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들 때 가장 맞는 것 중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심히 좋아하세요. 심히 기뻐하십니다. 비록 내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비록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어도 그래도 사랑해요.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라, 계달의 장막 같더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 너희들이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좀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을 보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수지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그러므로 여러분, 병자도 믿음이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있지만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제 행복치유상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분들이 충만히 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조장분들이 또 다가가서 울기 시작해서, 조장 아시는 분들도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그 연회장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 하나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됐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만 오직 좋아, 나만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하네요. 받으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받고서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받고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썩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맞아 자기들끼리 좋아서, 가족 단위로 좋아서 안 나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스데반을 재물 삼아서 여러분 핍박 가운데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전도하세요. 괜히 핍박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0년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저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뭘 원하실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레이시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세운 장로에 의해서 교회를 쫓겨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개척을 하십니다. 옛날에 가장 큰 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 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 주에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믿음 반 교재 20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스크도 필요하고 타이레놀도 필요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낼 때 목사님 어떻게 보낼까요? 언제 시작하시는데요? 7월 달에 시작한대요. 그래서 지금 항공편으로 보내면 한 달 넘거든요. 저기 배편으로 보내면 항공편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요 갑절이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 교회를 우리가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0주년 준비하느냐고 못 보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그래, 이분들 필요를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대주면서 이 선교비로 목사님하고 퉁쳐야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시면 저희가 사서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선교비 하는 게 어떨까요? 당근 나도 좋다는 거예요. 당근 좋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냈는데 가격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걱정. 왜? 그분도 항공우편을 보았으니까 알지요. 보니까 많이 들어서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레이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말레이시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을 통로 삼아서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졌는데 그분이 거기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가 세운 장로들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거기서 그 걸음더미에서 다시 그분이 개척하고 일어났다는 난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우리는요 얼마나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레이시아에 확장만 될 수만 있다면 전 리더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장 목사, 오늘이 바로 내가 쫓겨나는 사건에 발단한 날이야. 그날 나는 밤새 눈물로 기도했어. 근데 그 사건이 이렇게까지 될 줄 난 몰랐어. 너무나 지금도 그 교회를 너무나 내 평생을 걸쳐서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지만 지금 다시 일어나서 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 죄송할 뿐이야. 그런 나에게 이 힘든 나의 마음을 이렇게 빛나는 교회를 통해서 장 목사를 통해서 다시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일들에 집중하면요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해야 될 일 안 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쳐다보고 있고 닭 목이 쫓듯이 쪽쪽쪽쪽쪽쪽 자기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하늘을 볼 날이 언제 있냐고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과감히 자기를 던지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과 산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 교회, 우리 교회는 비교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없는 걸 도와야지요. 육신적으로 약해지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치유받기 힘든 병에 걸린 분들은요 구원받은 사실까지도 흔들려. 내가 구원받았나? 왜? 육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은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질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진 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런 믿음이 저렇게 약해? 왜 저 사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나?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을 나무랄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가기 위해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11시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요즘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늘어났어요. 10명이 막 넘어. 옛날에 한 3명? 2명? 그런데 10명이 막 늘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중보기도 사역을 넓혀갈 겁니다. 저희 비전인 세계선교 비전센터의 핵심은 여러분 중보기도 센터예요.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령이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지금 각각 키르기스탄, 탄탄탄 나라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여러분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못 오게 막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시와 때는 몰라요. 근데 다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때 막혔을 때 그 영적 싸움에 최선방에 서서 여러분 그걸 뚫어내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이 말의 깊이를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그나마 이렇게 세웠을 때 뭘로 했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 한마디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행복치유성에 오신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만 시간에 5천 시간이 넘었단 말이에요. 5천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행복치유성회를 위해서 아까 만났던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저는 누가 연계되는 사람한테 계속 선교사 이 행복치유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움직여서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고 새로운 여러분 의지가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10주년 이번에 설립 예배 드릴 때 초청장을 너무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초청장에다가 제가 뭘 썼느냐, 이번 우리 10주년 돼서 초청합니다 안 썼어요. 저는요 거기다가 썼어요. 한마디, 지금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메인 말이에요. 메인 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해 주시고 저희 교회 10년,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보셨죠? 하나님의 스토리 10년, 과거에 1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의 10년, 하나님의 통치 10년 우리의 계획들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부탁. 왜? 10년도 기도로 왔으니까 10년도 하나님께 그분들의 기도로 저는 계속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도요 확실히 믿음이 빨리 가져요. 그리고 빨리 자라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기도해 주는 뒤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기도해 주는 주위에 친구가 있는 분들은요 확실히 믿음의 성장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이 현실을 뚫고 나가려면 여러분 스스로 뚫어 나가기 어려우면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세요.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좀 이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부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왜? 믿지 않으면 부탁하겠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내가 못하면 부탁이라도 하셔서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겨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의 문제를 뚫고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되는 후반부입니다. 자, 예수님과 항상 대결 구도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항상 대결 구도예요. 근데 뭐 갖고 맨날 싸웠냐? 경건의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냐? 그거 갖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경건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경건이 달랐으니까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경건하지 못하다고 항상 비난과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서로 비난이 오고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하는 경건은 뭐냐?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부정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경고는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함께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여러분 같이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욕을,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저 말은 잘하는데 살아가는 건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온갖 비난을 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늘 특별히 오늘은 금식의 문제가 부닥친 것 같아요. 경건의 가운데서 금식 같은 문제. 바리새인들은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 또한 이 금식의 문제, 자기들도 늘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월요일 날, 금요일 날 금식을 안 해요. 월요일 날 누가 치유받은 사람이 집에 초대하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네. 목요일 날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이 임하니까 삭개오가 온 잔치를 벌리니까 목요일 날 막 파티를 열고 있네. 다들 금식하고 있는 날인데 저들은 왜 먹고 있지? 그러면서 막 의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또 목요일 날 안 먹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쓱 이삭을 뚝 따가지고 비벼더니 먹어요. 저 뭐지 저놈? 아니 근데 난 그것도 뒤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도 되게 할 일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나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오늘 설교 가운데도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없나? 난 진짜 호주에서 골드코스트 때 그런 분 봤어요. 예배 시간에 그분 고개를 들지 않아요. 항상 고개를 숙여 있어요. 난 뭐 하나 봤어요. 자나? 아니에요. 주보를요 보면서요, 어디 틀렸나? 빛나는 세계 비전인데 짝대기 2개인데 하나만, 하나인데 2개, 세 개를 썼네. 그걸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목사님 드려요, 나갈 때. 그러면 주보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앞에 찬양할 때마다 기도해요. 저 인간 고개를 들게 해주세요. 저희가 고개를 들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평생 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닭이요. 앞만 보고 틀린 글자 한번 쭉쭉쭉쭉 찾고 앉아있는 그게 바른 믿음이 들어가겠냐고요. 뭐 정지할 거 없나? 뭐 잘못한 거 찾을 거 없나?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 같은 정기적인 금식을 하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 향하여 온갖 비난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금식을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혼인잔치 얘기를 합니다. 완전 정반대 얘기예요. 금식과 혼인잔치는 음식이 넘치는, 뷔페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들러리들이 금식하면 어떻게 일을 하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년들 어제 행치수 갔다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거기 있는 거 정리해서 오고 여기서 정리 세팅 다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몇 시에 갔냐 했더니 2시에 갔대요. 그래서 지금 졸려가지고 저기 뒤에서 서 있는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 뒤에 가서 쓰세요. 서서라도 들으세요. 저도 진짜 어제 오는데 11시에 졸음이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차에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요. 해놓고 그래서 졸아요. 여러분, 졸면요 물병으로요 뒤에다 등에다 부세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나아요. 안 그래요? 아니, 가에다 세워놓고 주무시고 하시라고요. 좀 늦으면 어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졸음은 오는데 그거 가야 돼, 졸음 오는데 가야 돼, 그러다 다 죽어요. 여러분, 갖다 물을 부세요. 옆에다 대놓고 주무시든지 아니면 사탕을 사다 놓든지. 오늘 보면은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애써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 담당 목사잖아요. 물론 청년만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청년들한테 지난주 토요일 날, 야, 이번 행추수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희들 일주일간 금식해. 그랬으면 쟤네들이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서 그럴 거예요.
아이 진짜 힘들어 죽겠네 진짜. 목사님 금식하라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 나가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한테 가서 음식 햄버거라도 사 먹고 나가서 한 놈 죽일 거 한 10명이라도 더 죽여 힘을 내서 먹고 가서 싸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열심에 사울이 기뻐가지고 승리하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승리하니까 기뻐서 자기 종교적 열심에 다 금식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모르고 요나단 자기 아들이 꿀 찍어 먹었어요. 그 나중에 와가지고요 그 잘못된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혼나야 되는데 꿀 찍어 먹었다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백성들이 다 막아가지고 그나마 살았던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해요. 차라리 그때 먹고 싸웠으면 지금 100명 죽였으면 1000명은 죽였을 거예요 아버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이번 주 제가 카페에서 앉아있는데요 우리 배성희 집사님하고 저녁 먹는데 다 루시 권사님 저녁 했는데 안 먹어요 사람들이요. 왜 안 먹냐 했더니 다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카페에서 앉아있는데요 저기서 올라오시는 리더들 보면은요 딱 보면 알겠어요 이 사람 금식하는지 안 했는지. 금식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이러고 올라 배성희 집사님 저분 이영희 저기 박영희 집사님 분명히 저 금식합니다 저거. 오면 대번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금식할 때 이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예? 언제 예수님이 언제 이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나 금식에 티 내느냐고요 지금. 티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예?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사모님 지금 20일 해도 아는 것처럼. 예? 그래야죠. 나 금식해요. 그분은 함께 한 거예요 지금. 함께 하는데 나 금식해. 그거 한번 저녁 안 먹는데 안 죽어요. 티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금식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요 기도의 양을 2배로 늘렸어요.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성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도 하고 막 크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모님이 20일 금식 끝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20일 금식 끝났는데 우리 옛날에 류보람 남편 김민석 걔가 지금 중소기업 다니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 부인 그분이 우리 모교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금식 많이 했어요. 그 금식의 능력을 알아요. 그분이 제가 20일 금식했다니까 바로 와서 절로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아니 그분이 분당 사는 분이 왜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받나? 그래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금식할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근데 보식할 때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서 기도하는 것뿐이야. 완전 영적 도둑이야 그 사람. 나 볼 때 나 몰랐던 거예요. 나 속았잖아요. 기도해 줄 사람 많았는데 나 진짜. 예? 여러분 사모님 괴롭힐까 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사모님이 다 기도할 거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금식했냐 안 했냐 누가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금식해야 자유가 있고 금식 안 해야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면에는요 지금 그들이 걸고 넘어왔지만 이면에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 혼인잔치 신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버림받았습니다.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직 너를 이제부터 헵시바,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표현을 하면 나의 기쁨, 뿔라 나의 기쁨이요 결혼의 여인, 신부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내 땅이, 여러분 우리 뭐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이에요. 흙이에요. 흙이 뭐예요? 땅입니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헵시바처럼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뿔라 결혼한 신부처럼 환사한 단장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쁨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서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잘못 믿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주일날 이것이 혼인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잔치 가운데 점심을 못 드립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이 양식을 먹고 기쁨으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올 때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사마귀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멸망을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이 가야 될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가냐? 그들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인 사단에게 종이 됐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하느냐? 그 죽이고 멸망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것은 양인 여러분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그 힘든 가시엉경케 인생 속에서 구원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아셔야 돼요. 나 풍성하지 않는데요. 재산 풍성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재산이 많아서 능력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위치에 있던 것 간에 예수 하나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금식했냐 안 했냐, 주일날 왔냐 안 왔냐, 그 다음에 너희들 말씀대로 살았냐 안 했냐, 자꾸 기준 갖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돌맞이를 해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도 그런 기준 제시하면 안 돼요. 참된 경건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경건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경건이 달랐잖아요. 여러분 뭘 따라갈래요? 자꾸 왜 바리새인의 경건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서 왜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냉랭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냉기가 흐르는가? 가만히 생각하고 여러분 다 녹음해 보세요. 핸드폰 놓고 다 녹음해 보세요. 그 가정에 왜 냉기가 흐르는 줄 아십니까? 정죄와 비난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막,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건 다른다고 그랬잖아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검은 아름답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사람 검지만 아름답게 보세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긍휼히 여기세요. 왜 이렇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그렇게 다 옳은 겁니까? 흥분했어요. 내려놓으세요. 네, 알았죠? 저도 혹시 지금 까딱하면 지금 올라갈 판이에요. 비난하고 정죄할 판입니다. 예, 내려놓으세요. 프리덤. 자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현실의 문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는요, 기뻐, 내가 자꾸 웃으면요, 이 뇌세포에서 기쁜 줄 알고 엔돌핀이 돈대요. 믿음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전화위복시킬 것이다. 이 아픈 자녀들이 변화돼서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저희 둘째 딸이 지금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그 기독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예술에 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뮤지컬 배우들 앞에서 이 학생들이 준비한 걸 공연을 한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뮤지컬 배우 앞에서 했으니. 근데 우리 리라가 몇 번째 순서에서 중요한 걸 맡았어요. 중국어를 막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얘가 떨렸나 봐요. 우리 집에서 그래도 걔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제일 잘해요. 정확한 말을 제일 잘해요. 근데 실수했나 봐요. 저도 보니까 앞부분이 좀 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 갔다 왔더니 아빠 나 공연 망쳤어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더라고요. 그거 괜찮아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한 것이 제 밤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번 행치수에 참석했던 선물 박스 하나 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얀색인데 거기다 제가 썼어요. 리라야, 공연 잘못한 거 아니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는 정말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야. 왜? 아빠가 늘 기도하잖아. 아, 좋았어. 멘트가 많이 끝에 좋았어. 예? 아빠가 늘 기도하잖아. 예? 그 부분은 밑바닥에다 숨겨놨어요. 제가 화살표. 이게 딱 보면 딱 보게. 예?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는 거죠. 진짜 실수로 치면요, 우리 장아리가 최고예요. 안양예고 가려고요, 공연을 해가지고 그걸 점수를 따야지 안양예고 가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예술센터에서 하는데요, 진짜 다른 애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제발 저것만 잘 맞춰야지 하는데, 공연을 막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루 봤잖아요. 공연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다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틀려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몰라요, 걔가 틀린 건지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틀렸구나 저거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근데 그때 공연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잘했어요. 얘가요. 3분의 1 이전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딱 섰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만히 있어요. 저건 무슨 퍼포먼스지? 다 쳐다보고 진짜 고요가 싹 고요되는 거예요. 교수들도 가만히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까먹은 거예요. 와, 진짜 그걸 거기 위에서 보고 있는 내가 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공연에 소름만 돋는 게 아니에요. 딸이 그 모든 사람이 보고 앞에서 딱 멈춰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러고 끝났어요. 얼마나 하리가 낙심되겠습니까?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그걸 놓고 엄청 준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안양예고 갔어요. 그래도 안양예고를 갔다고요. 그 순간에 실수했다고 못 가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순간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은 닭처럼 그 앞에 보는 것만 안 되는 거고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눈을 드시라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예? 여러분, 결론입니다.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해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헌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세족을 갖다 붙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빨면요,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터지잖아요. 예.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부대가 짐승 가죽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요. 술이 들어갔다 발효하잖아요. 그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헌부대에 놓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를 붓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새로운 결을 만들어셔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셔야 돼요. 그 가운데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옛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옛 습관에 잡혀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원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름은 오래 둔다고 해서 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그 고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찢으세요. 짜내세요. 아플 때, 짜낼 때 엄청 아플 겁니다. 짜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가운데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겨우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왜 이 고단한 인생에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가십니까? 왜 고름을 자꾸 붙들고 가시냐고요? 왜 어느 세월에 여러분 왜 그걸 자꾸 의지하고 나가시냐고요? 이제는 여러분 체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체면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삶이 이게 내 살아온 결과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으셔야죠.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내려놔야죠. 자존심이 뭐 중요합니까? 조선왕조 500년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데 배척하고 세국중시했다가 결과가 뭐예요? 후대들이 일제 35년에 죽어날 뻔했습니다. 유교의 큰 아픔을 겪었어요. 필요 없어요, 자존심. 이제 여러분 새로운 성령을 받으십시오. 새 부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 나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빛을 얻어가니 예수 더 이상 후회도 염려도 없이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물론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확신이라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삶의 생활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렇다면 요단강이 멈출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던 남북은 북부군들이 격파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경건된 삶,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부족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자신을 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봅니다. 무너져가는 자녀들을 봅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예비한처럼 깨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성령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새 부대가 되기를 결심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